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개혁자가 되자. 할렐루야. 위대한 이 시대의 개혁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이 무르익어 가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건히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 부활의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은 이제 병거로 또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일종의 전쟁도 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곧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죽음과 더불어 싸우고, 또 생명은 계속적으로 부패와 더불어서 싸워가면서 살아있음을 나타내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특징입니다. 제가 보냈지만은 우리 조민영 의용자 권사님 사둔 난초가 12년 만에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언젠가는 꽃이 피는 거예요. 정말 생명의 성장의 역사, 또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제 유대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지고, 그리고서는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되는 그 순간도 사실은 종교개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회당이 개혁되어서 기독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게 모두가 종교개혁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당시에 초대 2000년 전이지만 그 당시에 종교계는 부패했습니다. 율법이 형식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유대교는 로마의 권력과 야합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물질화되고, 그 다음에 권력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고 환전하는 장사꾼들의 그러한 그 모든 환전상을 다 뒤집어 예수님께서 내쫓으신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값비싸게 매매하고, 그리고 장사꾼들과 이제 제사장들이 서로 이렇게 이익을 도모하면서 자기들이 아무리 좋은 것 가져와도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비싼 돈을 두고 사야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타락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모든 것을 개혁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바로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런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장 하반절에는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 회개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그래서 3,000명, 5,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저들을 붙잡아 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행전 8장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오늘 이제 베드로가 1장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공회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했지요. 그리고 그 공회 밖에서 이제 베드로는 멀리서 보고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여종에 이렇게 너도 바로 제자다, 그 당이라고 하였을 때에 나는 결코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면서 저주하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 장소에 다시금 서서 이제는 복음을 변호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실수를 범한 그 장소에 바로 베드로가 서서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자로서의 역할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과거의 부끄러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위로부터 오는 두나미스, 파워를 받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담대히 저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가 어디서 오게 되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철저한 믿음이 저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과 불의를 항거해서 당대할 수 있었던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여종이 뭐라고만 해도 오히려 모른다고 하고 두려워서 떨었었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저들과 악의 세력들과 싸워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가하다. 코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신앙에서는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남이 안 본다 생각해서 훔치거나 못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비록 이 현장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미 보고서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이제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을 분명히 본 그 이 같은 믿음이 바로 귀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제 95개자 황을 이제 비텐버르크 성당에 걸고서, 그리고서는 이제 그 윰스 회의장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말을 취소하라는 겁니다. 교황권에 도전해서 면죄부가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잘못된 그러한 것은 내가 한 것 이제 취소하고, 그러면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그러면 내가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으리라. 사실 거대한 교황권에 도전해서 이제 싸운다고 하는 게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틴 루터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Oh God, here I stand.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거대한 교황권의 앞에, 그래서 재판을 받습니다. 서 있지만, 그렇지만은 담대히 정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태엽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Oh God, here I stand.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하는 일이 비록 어떠면 정말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명의 자리고, 내가 믿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한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신앙, Oh God, here I stand.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넉넉히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용기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개척자가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본다고 부인했던 그러한 베드로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담대하게 정말 루터도 그 이유를 이었던 것처럼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앙이 엄청난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 놓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위대한 역사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러시아계 유대인이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말 며칠 안 돼서 항복을 하고 러시아에게 모든 것이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전세가 역전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바로 러시아 유대인계 러시아 사람인 44세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유대인의 학자 집안에서 라피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중조부들은 이제 홀라코스트 2차 대전의 홀라코스트 사건에서 희생자들이옵니다. 아버지는 컴퓨터 공학 교수고 어머니도 공학자인데 몽골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그리고서는 건강 문제로 이제 귀국을 해서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살았는데 유대인들의 인생관은 할 수만 있으면 아낌없이 즐기라 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아낌없이 즐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이제 남을 웃기는 또한 즐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리고서는 이제 댄스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모든 아주 소질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방영된 국민의 종이라고 하는 대하 드라마가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이미 2022년도 2월 24일에 전쟁이 시작됐지만은 1월 초부터 연초부터 러시아가 18만 대군, 20만 대군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쏟아져서 그랬을 때에 서방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2월 19일 날 미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만약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거기 자리를 뜨게 되어지면 아마 그때가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라고 미국은 예측을 하고 가지 말라고 했지만 거기에 안보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제 유럽과 나토의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을 하면서 유럽 안보 구축의 재구축을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돼요? 사실은 러시아하고 유럽의 방패막이 아니에요. 그 중간에 있으면서 방패 역할을 이제까지 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우방국들의 지지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조국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8년 동안 유럽의 안보를 위해서 방패 역할을 해온 그 주장을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진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모든 병사들이 이제 정말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은 딴 거 아닌 아까 2015년 이제 국민의 종이라고 하는 대하 드라마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 제작자 겸 주연인 바로 젤렌스키가 이제 그 드라마에서 고등학교 역사 교사 역할을 하면서 무능한 정부를 성토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지는 그래서 부패 정치인들을 몰아내는 그러한 드라마 즐기. 바로 그것이 그래서 국민의 대다수인 반수가 넘는 2천만 명이 이 대하 드라마를 시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41세에 2019년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 우크라이나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왔다.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는 이제 우크라이나들이 다시는 울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취임 연설, 공약 연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어려움을 겪어왔지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2월 24일에 러시아가 전면적인 침공을 했습니다. 미사일 폭격을 하면서 쳐들어왔고 키예프 수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3차례나 3차례나 600명의 특공대를 보내서 바로 젤렌스키만 죽이면 끝나는 거니까 그 타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3차에 걸쳐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폭격이 들어왔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18세부터 60세까지 국민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서 그리고서는 전쟁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EU 정상회의에서 5분간 영상 연설을 합니다. 오늘 제가 살아있는 바로 이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침략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마지막 연설이 될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유럽의 이상된 유럽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죽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방 국가의 그러한 그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그리고서는 만약에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내일 전쟁이 당신들의 문을 두드릴 거라는 거예요. 당신들도 이제 핵 공격을 받고 미사일 공격 받아서 함께 망하게 되어진다 하는, 지금은 우리가 방패막이가 되어지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3번이나 암살 시도를 하고 그런데도 수도 키예프를 끝까지 사수하겠다 결사항전을 통제합니다. 러시아가 젤렌스키가 바로 딴 데로 벌써 망명을 했다 허위 보도를 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오늘 이제 바로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Lord. 저 여기 있습니다. 저 피하지 않았습니다. 키예프에 여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국을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진실은 이곳이 우리 땅, 우리 조국, 우리 후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하루에 3시간 이상 자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모든 것을 이끌어갔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영상 보내주셔서 영상 우리 단톡방에 띄웠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라면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국밥을 가지고서 그래 저들을 응원을 하면서 그러면서 힘을 내라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 온 세계가 하나 되어서 응원하는 모습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일 다윗 설교를 드렸습니다마는 마치 젤렌스키를 보면은 마치 뭐예요? 거대한 러시아의 푸틴 앞에서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다윗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때요? 골리앗이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블레셋이 이겼습니까? 소련이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 반전의 역사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왜? 여기에는 바로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가장 큰 힘, 섀도우 주이시 네트워크가 바로 정계한 경제권을 쥐고 있는 바로 그 주이시 네트워크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배후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 통수권자로서 똘똘 뭉쳐서 아직까지 잘 이루어 나가고 이제 성공적으로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어지고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 자유와 평화, 생명을 위해서 싸웁니다. 우리는 유럽의 동등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들을 유럽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만약에 당신들이 이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삶이 죽음을 이기고, 할렐루야, 삶이 죽음을 이기고 빛이 어둠을 이길 것입니다. 아멘. 참 놀라운 복음 같은 진수의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 죽음을 이기고 빛이 어둠을 이기리라.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죽는 게 두렵지 않으냐 기자가 질문했을 때에 그는 말합니다. 죽는 것을 겁내지 않는 사람은, 또 자식들이 죽는 것을 겁내지 않는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죽는 걸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뭐예요? 대통령으로서 나는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습니다.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겁낼 권리가 없고, 그래서 내가 백성들과 함께 러시아의 그 세력과 함께 싸우면서 우리의 자유와 생명을 지켜가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해서 삶이 죽음을 이기고 빛이 어둠을 이길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역사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재인식, 재발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믿습니다. 예언을 믿습니다. 선지자들을 믿지만, 그렇지만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성취되었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믿어서 안 돼요. 덮어놓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펼쳐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덮어놓고 어떻게 뭘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구약성서 교수인 디기 윌슨 박사가 있습니다. 구약의 권위자인데 정말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렇게 밤새 성경을 연구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한 번은 학생들이 이제 그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윌슨 박사님,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더구나 구약 성경 의심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물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윌슨 박사가 묻습니다. 자네들 성경이 의심난다고 하는데 도대체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보았는가? 그랬더니 아직 한 번도 읽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벌써 12명의 제자들이 뭐예요? 거의 이제 오늘 신약, 구약을 다 완독을 하는데, 우리 조민영 목사님은 하루에 5번씩 듣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도전받아서 저희 집사람도 하루에 5번씩 들으려고 그렇게 목표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 1년 동안에 적어도 15번 통독하는 거 믿습니까? 그래야 의문이 생겨도 의문이 생겨지는 거지. 읽으면서 이 말씀은 아니다, 틀렸다, 엉뚱하다,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 사람아, 나는 정말 내 머리가 남들보다 낫지 못하지만 40년 동안 밤 10시부터 3시까지 성경을 공부해 왔는데 내 결론은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네. 아멘. 하나님의 살아있는 내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지도 않고 그리고서 뭐가 틀렸니 잘못됐지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변화와 기적을 체험한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변화와 기적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베드로 요한의 생각은 다른 유대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미 우리들에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미 인카네이션, 성육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 사건도 말씀의 성취고, 그 다음에 방언의 역사도 요엘서에 대한 응답이라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예언을 하리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 악한 마귀의 세력, 전쟁도 물리쳐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현 생활 속에 선장되고 성취되고 또한 응답되고 있다 믿기 때문에 지금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물리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루터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그래서 오호라 마치 바울이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것인가 그러면서 굉장히 그러면서 그는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고행하면서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 나가지를 못합니다. 요즘 수요일날 우리가 로마서를 같이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로마서를 읽고 주석하면서 1장 16절 10절 무엇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솔라 피데 솔라 스크랍추라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믿습니까?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는 고행했던 것, 그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하면서 골라했던 것을 이제는 뭐야? 저벅저벅 걸어서 올라가면서 승리하였던 것을 그리고서는 정말 95개의 장을 내려서 종교개혁을 하는 놀라운 기치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선행이 아닌 우리가 선행으로 공로로 한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다고 해도 그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총, 예수를 믿는 믿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을 비텐버르크 대학에 갖다 걸어놓습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36조.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면죄부가 없어도 죄와 형벌에서 사함받을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진다. 면죄부를 사야 그래서 그 돈이 땡그랑 떨어지면은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당으로 노예야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37조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산자나 죽은 자나 간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축복에 참여한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9절에 너희가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을 함이 때리고 또한 가두고 그래도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할렐루야. 예.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비록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바로 내가 체험하고 또 믿고 고백하는 모든 것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도 대제사장의 말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했습니다. 아멘.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개혁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개혁자의 마음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개혁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제도에 항거하면서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개혁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리 어떤 세력이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놀라운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모든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루터가 또 나가가지고서 이제 때 친구가 말렸습니다. 갈 필요 없다. 그러나 루터는 윈스 기와장의 회의장의 기와장처럼 그 기와장처럼 마귀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서 진리를 위해서 비진리에 항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와 함께 죽는 자, 누구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에게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론적으로 개혁자의 힘이고 용기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은 말로만 영광 아니에요. 말로만 영광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말씀 해석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런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해석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나갈 때에 개혁자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으로, 오직 예수,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할렐루야, 개혁시키는 바로 리폼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개혁자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57